행복한 창립 4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찬송가 204장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민찬양 64장 선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찬송가 102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246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빛
교독문 52번 요한일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시간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저희의 생각으로 저희 입술로 저희의 행함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심으로 흠과 점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사 주신 말씀이 은혜와 생명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장로회 회장이신 최종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사랑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을 43년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어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수많은 고통과 배고픔과 수치심을 당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은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43년 전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계 선교화, 민족 복음화와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구제해 왔습니다. 이러한 목자의 심정으로 성결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 기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창립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에 손을 잡고 기쁘고 행복한 창립 축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창립 44주년 기념 예배에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회장님, 창립 기념주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생명이 되어 참된 열매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교육제 회장님,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 지교회와 지성전의 성도님들, GCN 방송과 유튜브와 각종 방송 매체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은혜와 감동으로 내려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하고 복된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하늘나라의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첫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만민과 함께 하시며 지키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충성, 헌신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일꾼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느 날보다도 더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높고 푸른 하늘과 산천초목, 맑은 강과 넓은 바다 등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하며 어수선하고 번잡했던 마음도 차분해지고 쉼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오순도순 대화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모습은 제3자가 보아도 아름답고 즐거워지지요.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이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 변해버린다면 참 가치 있고 귀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쉽게 변합니까? 달콤하게 사랑을 속삭이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사랑한다 고백했던 것도 상대로 인해 어려움이라도 겪게 되면 변해버립니다. 취향, 성격, 유익에 맞지 않으니 불편해지고 다투다가 결국 사랑이 식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람으로 인한 배신과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이 시간 창립을 맞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넘쳐서 변함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 첫째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까지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도 다 할 수 없는 감사이지요. 결코 잊어서도 처음 기쁨과 감사가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과 고초, 결국 죽임까지 당하셔야 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받으신 고통이었지요.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었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의 부, 명예, 권세, 어떤 사랑으로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큰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지요. 어떤 신앙인들은 한번 구원받으면 무조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생활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갑니다. 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 사명도 맡고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은혜는 어디 저 멀리 기억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1년 중에 항상 절기 예배에 맞는 부활주일, 그 앞서서 있는 고난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는 얘기합니다. 항상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했지만 이번 한 주간은 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삽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평상시의 삶에도 주님의 사랑도 은혜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또 고난주간 또한 지나가면서도 이번 주 고난주간이지. 주일 되면 이제 부활 주일을 맞겠구나. 생각했다가 또 주중에 잊어버렸다가 아니면 아무리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에 성찬을 뗀다 할지라도 은혜와 감동이 초신자 때처럼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반복하다 보니까 이쯤은 이제 그 은혜가 좀 사라져도 될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가 더더욱 이 구원의 은혜는 처음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져서도 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록새록 더 커져야죠.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요? 내 믿음과 신앙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그 가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갓난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볼 때는 뭐 향취라든가 아니면 어떤 습관으로 엄마 아빠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익숙한 존재로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며 웃고 또 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난 아기에서 점점 그 아이가 커갑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 뭐 점점 이제 엄마, 아빠 뭐 이런 단어도 배우고 나면 이제 엄마의 아빠의 그 존재의 의미를 진짜 알아가죠. 갓난 아기 때는 그냥 익숙한 향취와 행동과 그 품,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따뜻하게 느끼고 익숙한 것이고 점점 그 아기가 성장하다 보면 나를 낳아주신 분이래.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시는 이게 또 사랑이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되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지날 때면 좀 사춘기를 맞으면 엄마 아빠의 희생, 뭐 헌신 이런 거를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고 또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 돈을 벌다 보면 돈을 벌면서 굉장히 이것이 수고스러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 보호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이런 수고로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말 하죠. 너도 아이 낳아봐야, 너 같은 아이 낳아봐야 내 심정 알아.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더더욱 또 내 자녀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하셨구나라고 더 깊게 알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그 고초와 고난이 더 깊이 느껴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냥 주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마음에 믿어지면서 눈물이 울컥 나고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중심에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죄를 버리고 악을 버려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만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아픔도 그 번민도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길어지고 길어지는데도 이 첫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사랑이 사라졌거나 이거는 큰 문제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 구원과도 직결된 큰 문제인데요. 왜 그러하느냐? 내 삶에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도 사랑도 감사도 눈물도 어느 순간 저 멀리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은 한 번 정해졌다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받았으니까 나 이제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그 구원이 확정되고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믿노라 하면서 어느 순간 세상을 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짐짓 육체의 일을 지어간다면,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죄악을 지어간다면 이는 구원이 없음을, 다시 말해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아니, 나의 죄 때문에 이미 그 고난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죄 없으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 다시 짐진 내가 죄를 지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구원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하는데도 이렇게 짐짓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또 짐짓 육체의 일을 반복하여 지어갈 때 용서가 없음을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흐리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요. 흐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흐려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부인 생명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이 흐려진다. 다시 말해 곧 지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면 구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구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희생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어찌 다시 세상을 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좁은 길 가는 것이 힘들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하는 안일한 신앙에서 벗어나 항상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신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의 두 번째는 아름다운 천국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대사회에는 과학 문명의 발달로 멋지고 웅장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부호들의 저택은 얼마나 멋집니까? 수천 평의 그러한 저택, 또 정원, 더 나아가 정원이 숲과 같이 이룬 것은 수만 평의 이러한 땅을 소유한 부호들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호수도 있고 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집 안도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3층 건물 이렇게 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최첨단의 그러한 집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진 천국을 지어주셨고 자녀들과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을 이루고 계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간 경작을 잘 받아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와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무한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길 바라십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인정받아 월급이 인상되고 승진하려면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내고 그만큼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하늘의 큰 자로 인정받으며 영원토록 행복과 즐거움, 영광 중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 드린 시간과 헌신, 진리를 쫓아 변화되기 위해 흘린 눈물과 애통, 갖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해 포기했던 모든 것을 천국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눈에 띄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도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의 구분을 알지 못하고 믿음도 크고 작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든가, 내가 특별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이유도 없다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 하였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이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천국에 더 높은 처소가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 마음처럼 닮아가면, 다시 말해 성결한 만큼 더 아름다운 천국, 더 높은 처소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우편에 십자가에 매어 달린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강도와 같이 악을 행하여서 지금 죽임을 당하지요. 예수님은 죄 없이 죽임을 당하시지만 이 강도는 자기의 죄로 인해 지금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 또 예수님을 배웠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그로 인하여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이 한편 강도는 천국 처소에 낙원이라는 곳에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주를 위해 핍박도 당하고 돌도 맞고 욕도 먹고 또 자기의 삶을 다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습니다. 함께 동족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를 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이 정도까지 결단한 결사대까지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사실 마음에 큰 고통입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 앞에 번제물과 같이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선과 사랑의 고백을 이룬 사도 바울. 사도 바울과 지금 한편 강도, 구원받은 한편 강도가 같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불공평한 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땅에 주를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늘 영광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한다면 하늘엔 분명 더 크고 넓고 아름다운 집에 더 멋진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셔서 주를 위해 살고 성결되기 위해 사모하는 이들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주시고 그 천국의 영광을 내게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수고하고 애써도요, 그만큼 성과를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꿈과 소망을 갖습니다.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대해서 어떤 부푼 꿈을 갖고요, 내가 못다 이룬 소망들 내 자녀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보니까 똑똑해, 그리고 지혜로워, 그래서 이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켜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어떻게 잘 또 공부하게 하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해서 그대로 또 순종해서 잘 성장했다 한들
부모의 계획, 아니면 또 당사자 또한 지각이 생겼을 때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았다 한들 계획한 대로 성과를 누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성공하는 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면 다 받아주시고요. 그걸 다 보상해 주세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사랑했는데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알아주세요. 사람은 오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오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 마음 중심으로 드린 충성과 변화를 위해 흘린 그 눈물을 아름다운 천국 처소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이끌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지식, 경험, 옳다 하는 의, 성격, 자랑, 꿈과 소망도 오직 주를 위해 버리고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셨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으로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 창립을 맞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이 충만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죄악을 힘써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결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여 풍성한 열매를 내므로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 속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려가며 죄악을 버리고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버렸던 세상을 다시 취하는 어리석은 모습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시거나 싫다 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이 바라보시며 어찌하든 일어나 다시 나아가기를 응원해 주시지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때로 부족할 때도 연약할 때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우쳐주시며 힘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을 짝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나요?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 것들을 취하니 마냥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하던가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공고하며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였지요. 이것은 천국과 지옥을 들어서 아는 지식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탄식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는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세상 것들을 취할 때는 그렇지만 다시 집에 돌아와 내가 잠자리에 들면 아니면 순간순간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마저 무시하고 계속하여 짐짓 죄악 가운데 거하다 보면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이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연락 오고 또 정말 교회에서 아직도 권능이 나타나? 만민의 제단 아직도 권능이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잖아요. 근데 또 이걸 또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또 그들도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안 힘든 척 하면서 막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또 열심히 더 세상의 것들을 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두려움마저도 없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얘기 들어봅니다. 장결자들이 연락해서 저 좀 신방 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고백들도 참 행복하게 듣게 되는데요. 감사하죠. 아직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심히 공고해서 그런데 만민의 역사 듣고 보니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또 생각해보니 나도 그때가 행복했지.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두들기시고 또 찾아오려 할 때 우리는 넓은 품으로 다 맞아주고 또 기쁘고 즐겁게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 성령 소멸되었을 때는 큰 차이가 있으니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실 때 성령에 화답하십시오. 그 말씀, 그 음성, 마음을 주관하실 때 무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두드리실 때는요, 아직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어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찾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때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잘 왔어. 힘들었지. 이제 내 품에서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었단다. 너무도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그것까지 힘차게 나아오렴 하시듯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로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단의 때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던 버린 줄 알았는데 뿌리로 남아 있었던 그 악의 모양들이 연단의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잃고 또 내 의지대로 짜증과 혈기,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불편함 이러한 모습으로 나와졌을 때 그래서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런 모습이지? 하고 당황할 때도 있으나 그러나 이게 악이 나올 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 이거 안 그러고 싶은데 더 이상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게 내가 다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욥처럼 그냥 두시잖아요. 욥이 막 악을 바랄 때 그냥 두실 때 있으시죠? 그냥 두시다가 그러다가 또 만나주셨던 욥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도 연단의 때 내 안에 나왔던 죄악들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했지만 아버지가 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연단의 때 내게 드러났던 죄악은 내 내재되어 있는 근본 뿌리였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다시 회개하며 변화되려 할 때 회개의 은혜도 주셨고 변화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성령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전진합시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묵상할 때도, 찬양할 때도, 충성할 때도, 이와 반대로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혼자 하려고 했는지 이제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신속히 변화되고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으며 어려운 것도 쉽게 풀리는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신 대로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며 사람의 사랑도 쉽게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름다운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지요. 만민의 43년의 역사를 뒤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때로 캄캄한 어둠의 터널 속에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을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걷고 뛸 새 힘을 주셨지요. 이렇게 변함없으신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민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을 믿고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변함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변화됩시다. 그리하여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삼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재단 속에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은총으로 나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어찌 잊으리요. 아름다운 천국 주시고 그 천국으로 이끄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어찌 잊으리요.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케 하시는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더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만민의 43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 크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사랑 속에 우리가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혹여 이 시간도 질병균과 시험할란 문제가 있습니까? 친히 안수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며 질병들을 태우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 육부 신경조지 세포 이르기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세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더 강건하여 마음껏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과 지교의 지성전마다 지켜보아여 주옵시되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 예배는 창립 기념 예배 행사로 드립니다. 또 오가는 길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출연진들 위해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속에 아버지 앞에 기쁨의 감동의 공연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159장 감사 5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 나의 향을 받으시네. 내 모든 것 받으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모두 아신 나의 아버지께 내 마음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 내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자님 동정이십니다. 오늘 주일 저녁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에 설교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도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 지혜 세르비아어 935번째를 전자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4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광장동 오커일 호텔 비스타홀에서 창립 43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시는 길은 지하철 2호선 강변역 4번 출구, 5호선 광나루역 2번,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봉사대의 안내에 따라 강변역 4번 출구와 광나루역 2번, 3번 출구 건너편에서 교회 서틀버스를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에서 2시 40분까지 교회 서틀버스가 운행됩니다. 개인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주차타워에 주차하시는 경우에는 비스타월 로비에 비치된 주차 정상기에 차량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약도 및 안내는 모바일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기념품 타올은 교구별로 배부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80위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저녁 예배 후 업로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취 바랍니다. 82회 라디오 진행자는 이미경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저서를 주보 맨 뒷장을 참고하셔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임을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립니다.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도 사업터에 축복해 주셔서 지배일조가 불어나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창립 43주년 기념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린 더 열심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창립 43주년 기념 예배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